약 한 달 전에 제가 전혀 모르는 한 젊은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랑의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인데 결혼한 지 한 1년 정도 된 부부입니다. 그 부부를 담당하는 교구 목사님이 제 친구입니다. 그 교구 목사님이 저를 소개해 줘가지고 이길찬 목사한테 가서 상담 좀 해봐라 해가지고 찾아온 분입니다. 내용인즉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아기를 임신했는데 산부인과 병원에 가보니까 기형아일 가능성이 많다. 다운 증후군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니까 낙태하는 게 어떠느냐 의사가 이렇게 슬쩍 권유하더랍니다. 그 문제 가지고 두 부부가 심히 다퉜습니다. 교구 목사님을 찾아갔지만 또 그 분야에 관해서 교구 목사님의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해서 상담해 주기가 굉장히 난감하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보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아기를 낳아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아내는 결코 낳을 수 없다. 서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대립했습니다.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난 아기를 어떻게 키우냐 이거죠. 평생 그 고생 나는 못한다. 힘들어서 못한다. 장애아를 키울 용기가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게 부인의 입장입니다. 남편은 무조건 낳으라는 겁니다. 둘 다 기독교 신자입니다. 또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믿기도 합니다. 아내가 당해야 될, 둘 다 힘들어 하겠지만 아내가 당해야 될 고통, 희생이 더 크겠죠. 그걸 제대로 깊이 있게 알아주시지 못하고 무조건 낳으라고 덮어놓고 윽박 지르는 그 모습에 아내가 열받기도 했습니다. 또 아내 입장에서는 아기가 이렇게 일찍 생길 줄 생각을 못했어요. 결혼하자마자 아기를 갖기보다는 적어도 2, 3년 신혼생활을 아주 재미있게 알콩달콩 보내고 싶었던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도 하면서 맞벌이 하면서 돈도 많이 벌어서 경제적으로 좀 넉넉해지기를 원했는데 갑자기 아기가 들어선 거예요. 근데 들어선 그 아기가 또 하필 기형아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니까 이래저래 아내의 마음은 많이 불편하고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공통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아기 낳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친정에서는 아주 크게 반대했습니다. 근데 그 친정 부모님은 우리가 이름만 대면은 알 정도로 유명한 서울 시내의 아주 큰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문제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나도 충분히 이런 상황에 빠뜨려질 수 있고 이미 또 이런 것을 경험하고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형아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낙태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실 오늘 설교는 무거운 주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아픈 주제입니다. 그러나 꼭 제가 전해야 되는 말씀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입니다. 제가 자주 전하는 말씀도 아닐 거예요. 아주 가끔 이 부분에 관해서 언급할 텐데 오늘이 그 날입니다. 좀 마음이 불편하도 마음이 아프더라도 무겁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오늘만큼은 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답하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인 물음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부터 인간인가? 사람은 언제부터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답을 기본적으로 갖고 출발해야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출산되는 그 시점부터 사람인지 아니면 남자와 정자가 만나는 그 순간, 수정되는 순간부터 사람인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 답을,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사람이 된다라는 주장을 우리가 출산설이라 하고 인간은 남자와 정자가 만나는 순간부터, 수정되는 순간부터 인간이다, 사람이다 라는 주장을 수정설이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입장입니까?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출산되는 그 시점부터 사람이라면 사람이
된다면, 사람이라고 취급해야 된다면 태어나기 전에는 사람이 아니죠. 출산되기 전에는 사람이 아니죠. 단지 한 생명체에 불과하죠. 좀 더 비약한다면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냥 개나 돼지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출산 전의 태아를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죽이든 살리든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사람이 아닌데, 그저 생명과 불과한데, 개나 돼지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아무렇게나 한들 무슨 상관이 있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아무런 끄리낌 없이 행동해도 돼요. 그런 입장이라면,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철학이 아주 발달한, 문화가 아주 발달한, 법이 아주 발달한 세계였지만 인간에 관해서는 이처럼 저급한 인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출산하기 전에는 인간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함부로 낙태를 자행했던 시대가, 문화권이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입니다. 물론 당대의 고대 아시아권 문화는 다릅니다. 잉태설 입장입니다. 임신하면 악이다, 생명이다, 뭔가 다르죠. 요즘 고대 로마 사회 사람들처럼 그 정도로 저급한 인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출산해야, 태어나야 비로소 그때부터 악이다, 생명이다, 인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뱃속에 있는 아기, 태중에 있는 아기 역시 존엄한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존엄한 인간, 귀하게 대접받아야 될 사람, 사랑받아야 될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법적인 지위에 있어서는 구분합니다. 법적으로는 출생한 신생아와 태중에 있는 태아는 법적으로 다르게 지위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그렇게 접근한다 할지라도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는 통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생각이고 정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면 우리와 다릅니다. 저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출산되는 시점부터 사람이 된다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수정되는 시점, 그리고 출산되는 시점, 이 중간에 어느 한 시점에 인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출산되는 시점부터 인간이다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 주장은 내가 포기하지만, 그 주장은 사실 끔찍해서 내 상식으로,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래도 임신한 순간부터, 수정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인간이겠느냐?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수정과 출산 그 중간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뇌와 척수가 분화되는 시점, 분기점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혹은 뇌파가 감지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혹은 심장이 박동되냐 안 되냐, 심장이 박동되면 인간이라는 거예요. 심장 박동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폐 기능이 형성됐는지, 폐 호흡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주장들을 각각 원시선설, 뇌파설, 심장박동설, 폐호흡설, 다양하게 지칭합니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론들에는 공통적으로 분명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수용할 수 없는 근본적인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뇌가 작동하며, 심장이 작동하며, 폐가 작동하며 그때부터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론들에는 근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분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 인간이 다르다, 본질적으로 다르다,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어요. 아니,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것을 죽었다 깨어나도 입증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심장 박동설을 예를 들겠습니다. 언젠가부터 내가 몇 개월쯤 되면 심장이 태아가 생기고 심장이 박동하죠. 심장이 박동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이고 그 전에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이 지금부터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심장 뛰기 1초 전, 0.1초 전, 그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심장 박동하기 직전에는 사람이 전혀 아니다가 갑자기 심장 박동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갑자기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이전은 개였다가 그 이후는 갑자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다르게 예를 들어보죠. 이미 태어난 아기들이 말을 열심히 배웁니다. 옹알옹알 하면서 엄마 아빠 이렇게 말을 많이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말문이 갑자기 확 터지기 시작하면서 말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는 사람이 아니고 말을 하면 사람입니까? 말을 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말을 하기 직전에는 사람이 아니고 말한 직후부터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말을 하기 전이나 말하기 직후나 그놈이 그 사람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말을 할 수 없다가 말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습득한 것뿐이에요. 기능. 어떤 일을 하지 못하다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기능이 있냐 없냐. 그것의 차이인 거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기 전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후부터가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존재 자체, 본질의 변화, 질적인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 못했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태아는 수정된 순간부터 아무런 질적인 변화 없이 출산 시점까지 양적인 성장만 합니다. 새로운 기관이 생기고 새로운 조직이 생기고 하지 못했던 기능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인 성장, 기능의 변화, 그러니까 기관의 형성, 이런 것의 변화만 있을 뿐이지 사람 자체의 변화, DNA의 변화, 유전자 구조의 변화, 염색체의 변화, 인간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뭔가 태아학이나 발생학 이런 걸 전문적으로 연구해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사진으로 쫙 보여주고 있어요. 수정 순간부터 출산 시점까지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양적으로 성장하는지. 그 어느 순간을 딱 나눠가지고 딱 칼로 무자르서 딱 잘라가지고 이전엔 인간 아니고 이후부터는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근본적인 변화는 언제 일어납니까? 23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남자와 23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정자가 만나서 46개의 염색체가 딱 되는 순간, 수정되는 순간 전혀 다른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남자와 정자가 따로따로 있을 때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물체예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딱 만나는 순간 질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터닝 포인트, 전혀 다른 분기점은 수정되는 순간이에요. 그 이후부터는 질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가 전혀 없어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충분히 아주 분명하게 입증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낙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TV에 나와서 토론하는 거 봅니다. 누가 얘기해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에 들어가면 이런 거 봐줘야 되지 않느냐, 딱하지 않느냐, 그런 거 보면 서로 고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언제부터 사람이냐에 있어서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사람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깁니다. 그만큼 명확한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경 말씀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관심을 언제부터 갖고 계신 거예요? 출산되고 나서, 이 땅에 태어나고 나서 그때부터 아이고 네가 인간이구나, 너 사람이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마, 너를 주목하마, 너를 지켜주마,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접근하지 않아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 내장을, 내 조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아주 높은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어요.
태어나고 나서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그때서부터 나에게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사랑하시고 주목하여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관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십시오. 시편 139편 2절 말씀으로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앉았다 일어서는 거 아시고 멀리 계셔도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분명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앉고 일어섬 이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살쯤 되었을까요? 적어도 20대, 적어도 30대, 적어도 40대 작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이가 되어서 자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알고 내가 멀리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보고 계시고 내 생각까지 분명하게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인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이 시인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태아예요? 아니에요. 어린아이요? 아니에요. 적어도 20대 이상의 장년일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이 태중에 있는 그 존재, 그 생명에 관해서 뭐라고 지칭합니까? 오늘 13절에서 우리가 봤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태중에 있는 그 조직이 아니라 태중에 있는 그 존재, 생명을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어른이 되어서 앉았다가 일어서고 있는 이 주체도 나고 엄마 뱃속에 있는 태중에 있던 태아 그 존재, 그 역시 나라는 거예요. 30년 전에 엄마 뱃속에 있었던 그 존재가 지금의 나하고 동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도 나고 지금의 존재도 나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영감 가운데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중에 있었던 그 태아도 나고 지금의 장성한 나도 나고 똑같은 사람이다.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의 인간관. 성경은 언제부터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지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수정 순간부터 사람을 사람이라 봅니다. 또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의 눈이 우리를 보셨습니다. 형질은 오늘날 현대의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세포조직입니다. 아주 미세한 조직입니다. 내 수정 직후부터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데 그 순간 이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몇 주, 몇 개월, 임신 후반기, 출산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단순한 조직, 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전에도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경의 정신입니다. 또 더 심하게 뭘 얘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잉태되는 시점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은 영혼의 시점부터 우리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계획하시고 사랑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주 성경의 인간과는 놀랍습니다. 에레미야 1장 5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출생하기 전에 너를 이미 성별하게 세웠다.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취급하시고 이렇게 대우하는데 어떻게 감히 인간이 출산되는 시점부터 그때서 비로소 인간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잉태되는 시점부터 수정되는 시점부터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몇 개월 먼저 임신이 되었죠? 세례 요한의 엄마 엘리사벳이 자기의 사촌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고 방문했어요. 방문했을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세례 요한의 엄마가 세례 요한의 태중에 임신한 상태에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방문했는데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성령의 영감과 충만,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다는 걸 알고, 예수님이 임신 초기에요. 아주 임신 초기에 예수님이 임신 초기인데 몇 주 안 됐어요. 그 시점에 마리아의 몸속에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아시고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 뱃속에서 기뻐 뛰놀았어요. 기뻐서 아기가 요동쳤어요. 요동치는 세례 요한의 모습도 대단하고, 몇 주밖에 안 된, 며칠밖에 안 된, 임신한 얼마밖에 안 된 그 예수님을 자각하고 이해하면서 반응하는 그 모습도 대단한 거예요.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이게 성경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너무 아픕니다. 너무 마음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2005년도에 고려대학교 김혜중 교수 연구팀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전국에 아주 큰 병원 중심으로 산부인과 병원을 다 조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이렇게 낙태되는지 조사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추정된 통계가 한 해 34만 명의 생명이 죽습니다. 34만 명입니다. 공식적인 집계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집계해봤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적은 수치입니다. 과거에는 한 해만 해도 심할 때는 200만 명, 300만 명 우리나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었다 할 수 있지만 크게 아니야 할 그런 숫자는 아닙니다. 왜요? 요즘은 출생하는 숫자 자체도 줄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70년대 초반만 해도 150만 명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한 해. 지금은 한 해 45만 명 정도 태어나요. 그리고 또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공식적인 집계치가 그렇지 실제로는 70만 명 이상 낙태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끔찍한 거예요. 제가 산술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1960년을 기점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한 50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통계적으로 계산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했을 때 최소한 적어도 5천만 명 이상의 아기들이 태중에서 죽었습니다. 살해되었습니다. 이것은 20세기판 한국의 홀로코스트입니다. 인종학살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폴포터의 공산치하에서 캄보디아에서 3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학살되었습니다. 킬링필드였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또 북한에서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독재 치하에서 북한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범으로 종교범으로 잡혀서 학살되어 죽었습니다. 이런 거에 관해서 우리는 비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비난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백주대낮에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어느 일시에 우리가 정신적으로 1년, 2년 사이에 전 국민이 미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세뇌돼가지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50년 이상 수십 년 동안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잖아요. 그것도 5천만 명 이상의 사람을, 그것도 멀쩡한 성인도 아니라 가장 연약한, 가장 힘든, 자기를 지킬 힘이 없는 태중에 있는 아기를 죽여왔잖아요. 그런 사회, 그런 국가, 그런 민족, 그런 사람들이 나치 독일을 향해서, 폴포트 공산 정권을 향해서, 김정일, 김일성을 향해서 못된 놈, 죽일 놈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내용 나옵니다. 창세기에. 가인아 어디 있느냐? 네 동생은 어디 있느냐? 아벨이 안 보인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을 때 가인이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네가 죽인 가인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하고 있다. 땅에서 나를 향해서 호소하고 있다. 의로운 목소리로 호소하고 있다. 5천만 명의 태아의 생명이, 무고한 생명이 우리 한반도에서 호소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핏값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사회가 낙태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낙태하는 이유가 아주 사소한 문제예요. 아주 나쁜 문제예요. 아주 나쁜 이유로 낙태를 한다는 거예요. 낙태를 해서는 안 되지만 상황이 너무 딱하다, 그런 이유로 낙태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좀 불편해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유전적 질환이 심히 의심되기 때문에, 성폭력이나 강간 때문에 낙태하는 사람은 4%도 안 됩니다. 통계적으로 96% 이상의 사람들이 전부 다 사소한 이유 때문에 낙태를 합니다. 좀 불편한 이유 때문에. 출산하면 내가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좀 시달린다 이거예요. 내가 사람들 눈치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서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죽어달라는 거예요.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낙태하는 이유입니다. 직장에 더 다닐 생각했는데 덜커덩 임신했어요. 아기 낳지 않고 신혼생활을 즐기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기가 생겼어요. 둘째만 낳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셋째가 들어섰어요. 첫째 낳고 둘째 사이에 적어도 2년 3년 터울을 두려고 했는데 첫째 낳자마자 몇 개월 안 돼서 갑자기 둘째가 또 생겨버렸어요. 고생문이 훤해요. 몇 대 독자예요. 아들을 낳아야 돼요. 계속해서 딸만 낳고 있어요. 이제는 포기하겠다 생각했는데 또 들어섰는데 또 딸이래요. 결혼 전에 또 사고 쳤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20대 초반인데 10대인데 임신을 해버렸어요. 바람만 피려고 했는데, 불륜의 관계, 불륜의 사실만 즐기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기가 생겼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다 낙태를 합니다. 뭐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사소한 피해 때문에, 내가 좀 손해본다는 거, 그것 때문에 너는 죽으라 이거예요. 사고는 자기들이 치놓고, 문제는 자기들이 일으켜놓고, 괜히 엉뚱한 사람한테, 엉뚱한 생명한테, 아기한테 너 나오지 마, 너 죽어, 네가 나오면 불편해, 네가 나오면 힘들어, 이런 입장이 오늘 우리 시대의 세태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신앙이 없다면,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몰라요. 그냥 똑같이 살아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달라야 돼요. 다른 거는 몰라요. 다른 것은 몰라도 좋아요. 적어도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불신자하고 달라야 돼요. 다른 문제는 모르겠어요. 생명의 문제,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냐, 이 문제에 있을 만큼은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점검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이 피조물 중에 가장 존엄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함부로 대할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가장 존엄한 존재예요. 그리고 사람은 수정 순간부터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생명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자각하고 인식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낙태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참되게, 바르게, 진실하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회개해야 됩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발을 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을지라도 나 역시 공범자입니다.
공동으로 범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방조자입니다.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적들이 침입할 때, 적들이 침공해 올 때 그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적이 쳐들어옵니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파수꾼에게 묻겠다 했어요.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않는다면 그 죄를 우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생명은 존엄하다. 소정되는 순간부터 인간은 생명이다, 사람이다, 인간이다,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만 그렇게 의식하고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맞다면 낙태는 죄입니다. 단순히 임신이 중단되는 임신 중절 수술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수술입니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이렇게 살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되고, 그냥 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덮어놓고 모른 척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제대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대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제대로 치유하시고 또 다른 긍정적인 좋은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그런 사람을,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가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사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뉘우치는 자가, 돌이키는 자가, 고백하는 자가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고백하는 자,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용하시고 뭔가 이 세상을 치유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방해야 됩니다. 예방해야 돼요. 낙태를 예방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하지 않고 예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렇게 힘든, 고민할 수밖에 없는, 내가 아무리 신앙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빠져 들어간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아야 되고 처음부터 예방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피임하셔야 돼요. 나쁜 게 아니에요.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생기는 대로 다 낳겠다. 10명이나 20명이나 상관없다. 이런 입장이라면 자유하세요. 그러나 그런 입장이 아니라면 나는 둘만 낳겠습니다. 나는 셋만 낳겠습니다. 나는 적어도 2, 3년 동안 아기를 갖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각오하고 다짐하고 확실하게 피임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느슨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악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확실한 피임법으로 피임하셔야 돼요. 그리고 건강한 피임법, 몸에 무리가 되지 않고 안전한 피임으로 피임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앞장서 가야 돼요. 또 하나는 순결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혼의 임신, 불륜 뭐 이런 거 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불륜도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데 불륜이 갑작스럽게 가지고 온 그 생명의 열매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잖아요. 살인죄까지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주님 앞에서 나는 순결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넷째는 마지막입니다. 넷째는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계몽하고 생명을 살리는 운동에 우리가 참여해야 돼요. 그냥 조용히 나 혼자 고상한 생각, 올바른 생각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계몽하고 의식화시키고 그래야 돼요.
낙태를 경험한 사람들한테 다 낙태의 실체를 아주 뼈저리게 교육시켜 줍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100이면 100 전부 다 안 한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럴까요? 낙태를 할까요? 사실 대부분은 몰라서 그래요. 그 정도로 끔찍한 죄인 줄 몰라서 그래요. 제가 설교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습니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중으로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십시오. 낙태된 아기들의 사진을 보십시오. 인터넷에 금방 나옵니다. 잘려나간 손, 발, 머리, 신체 다 보십시오. 더 심한 것은 동영상을 보십시오. 인터넷에서 다 나옵니다. 그 수술 도구가 핀셋이 가위가 들어가서 끄집어내고 자르려고 할 때 그 아기가 살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그 모습을 보세요. 낙태만큼 잔인하고 끔찍하고 잔인무도한 죄가 없습니다. 고농도 소금물을 태반에 집어넣으면 아기가 녹아서 죽어요. 타서 죽어요. 타서 나온 아기를 보세요. 피부가 새카맣게 타가지고 나온 아기들을 보세요. 그걸 본다면 엄두를 못 내요.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설득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는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시간이 되면 움직이셔야 돼요. 교회 밖에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반낙태운동 이렇게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역시 주님 앞에 귀한 사명이에요.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이것 역시 귀한 사명인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낙태는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단 한 예외가 있다면 산모 구명 수술뿐입니다. 엄마를 살릴 것인지 아기를 살릴 것인지 아주 위기 급박한 상황에서 가만히 놔두면 둘 다 죽는데 둘 중에 하나는 살려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낙태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엄마를 선택했다, 엄마를 살려야 되겠다 하면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태아를 낙태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산모를 살리는 산모 구명 수술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낙태가 아니죠. 저를 찾아왔던 부부에게 제가 어떻게 권면했겠습니까? 기형아가 아닐 수도 있지만 기형아일 가능성이 사실대로 높을 것이다. 기형아로 태어날 것이다. 그러나 낳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기형아를 임신하게 하신 것은 죽이라고 낙태하라고 임신한 것이 아니라 다른 아기들에 비해서 네가 더 많이 사랑하고 보살피고 돌보도록 주신 것이다. 다른 부모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네들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 생각하셨기 때문에 주셨을 것이다. 그리고 또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낳는 게 어떠냐? 강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방향을 제시했어요. 다운 증후군은 사실 심각한 장애가 아니에요. 그보다 심각한 장애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정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 못 살겠습니다. 나 죽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가정 없어요. 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힘들죠. 평범한 가정에 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힘들지만 감당할 수 있는 위로와 은혜와 사랑을 주세요. 그리고 그런 가정일수록 가족 간의 사랑이 더 돈독합니다. 남자들 바람 안 펴요. 남자들 가정이 아주 충실한 가정이 됩니다. 자기 가정에 장애아가 있기 때문에 더 신경 쓰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열심히 돈 벌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얘기했어요. 만약에 태중에 있는 아기가 기형아가 분명하다면 그런 아기는 다 죽여야 된다면 이미 태어난 다운 증후군보다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어떡하냐? 다 죽여야 되냐?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정상인이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아주 갑작스레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심각한 장애를 우리가 겪고 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죽어야 됩니까? 제가 심각한 장애를, 아주 구제불능의 심각한 장애에 빠졌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러면 제 아내가 저를 죽여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것이 맞다면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태중이 아기 태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권면했어요. 예수님도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는 미혼 임신입니다.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륜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임신이었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서 낙태했다면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고 우리의 구원도 없어요. 그렇게 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영혼을 살리자, 전도하자, 구원하자 이런 사역에 아주 집중적으로 달려왔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구령운동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떤 데 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생명 자체를 살리는, 육체적인 생명 자체를 살리는 구명운동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목숨 자체를 살려놔야 그 영혼을 구원할 거 아니겠습니까? 낙태의 위기, 자살의 위기, 안락사의 위기, 배아살의 위기, 아주 연약한 생명들이 많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생명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리겠어요? 불신자들을 살리겠어요? 오직 기독교인들만 살릴 수 있어요. 이 운동은, 이 생명운동은, 이 구명운동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생명의 창조주십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수정되는 순간부터 사람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만이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앞으로 21세기 교회의 주된 사명입니다. 그래서 구령운동에도 힘쓰시고 뿐만 아니라 생명 자체를 살리는 이 구명운동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발벗고 자각하고 의식하고 변화되고 계몽하고 교육하고 뛰어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